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방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 뭔 소린가 싶죠. 필리핀 현지인들의 인사입니다. 굿모닝이라는 뜻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고 시작하니까 저 마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야 됐는데 본의 아니게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또 저희 팀은 3번에 걸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놔두고 또 선장이랑 또 책임자들은 먼저 배에서 내렸는데 지금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우리 가야 되는 성도들이 33명이나 되는데 혹시나 이 비행기가 또 먼저 이렇게 발권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교우들을 먼저 남겨두고 오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일진으로 23분이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다음 우리 황동아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김양미 집사님 3분이 주일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월요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먼저 와서 주일 강단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주일 강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먼저 가고 난 뒤에 마무리하고 오는 게 제일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결항되기 전에는 내일 이제 한국 간다 하니까 마음이 한 이틀이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참 이번에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원기야, 네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니? 그래, 비행기를 결항을 시키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결항되고 본래 가기로 했던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 4일이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러다가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36명의 필리핀 단기 선교 대원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진하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방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전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몰살이 되는 끔찍함, 무서운 심판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홍수가 끝이 나고 땅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현장에 가보면,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 수해 현장에 가보면 말 그대로 뻘진창입니다. 뻘진창입니다. 황토벌로 온 집안이 그냥 모든 가전도구도 쓸 수 없을 만큼 완전 엉망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홍수의 심판으로 황폐화되었으니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을까요? 와, 이 잘못 그냥 방주에 도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홍수 이후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그들은 마음 편하게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이 주시는 주제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번제로 불로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 앞에 펼쳐진 세상은 말 그대로 끝장이 나버린 초토화된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내 처자식은 뭘 먹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 절박한 순간에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온전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생존을 위해 걱정하거나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정결한 짐승을 한 마리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것이 자기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후하게 되지만 돈이 적으면 그만큼 인생이 팍팍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먹고 쓸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을 구별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런 정신이 들 마음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아니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나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겠지만,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아니 노아,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한데 예배는 무슨 말이야?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내 방식으로 생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사건,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떠나가지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면 그냥 갑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분쟁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근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그는 예배하는 대통령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병사들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병사들을 방문을 하면 항상 사령부 막사 앞에는 흰 손수건이 내 걸렸다고 합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훗날 전쟁이 끝나고 이 장면을 기억했던 병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령부 막사 위에 흰 손수건을 내 걸었을 때 그때 북부는 승리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결코 예배할 수 없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얻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좋았다, 2번 심히 좋지 않으셨다. 예, 2번입니다. 너무 유치원적인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셨나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감히 인간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배하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과연 신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사용해버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노아는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미국의 조상이었던 청교도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자유를, 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에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 동부에 이주해 왔을 때는 11월, 아주 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추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국의 11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동부가 그렇다고 해요. 자, 한 100여 명이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이 추위와 배고픔과 또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 또 풍토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약 한 50명이 죽고 50여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청교도인들은요,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의존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한 수확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미국 땅을 개척하면서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조상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았을 때 우리나라는 구한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군합발에 짓밟혀 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짧은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을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필리핀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1950년, 60년, 70년, 80년, 오늘 현대 2020년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못 살아요. 마치 우리나라 저 1950년 6.25 때처럼 그런 생활하는 그런 삶의 양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시대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 중에 무려 19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아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 같은 교회, 우리 성산한빛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 노아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명령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이제 노아에게도 다시 이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노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고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통치하라는 문화적 명령을 주셨어요. 문화적 명령. 따라서 우리는 이 문화적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든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다. 고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적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삶이라 할 것이죠. 자, 3절을 보시면 3절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때부터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노아가 홍수에서 나온 그 상황을 살펴보노라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홍수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뻘구덕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곡식과 채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황폐해진 땅을 다시 경작해서 곡식과 채소를 얻으려면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채소만 가지고, 곡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인 줄 하나님은 아셨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뭐도 허락하셨다? 육식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내 삶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고기 마음껏 먹어라 하지 않으셔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핏째 먹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핏째 먹지 말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기를, 동물을 생고기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익혀서 먹어라, 이 말이죠. 자, 5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생명의 피라는 표현. 그런데 이 생명의 피라는 표현은 레위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아멘.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시하신 것이지만, 오늘 노아 시대의 생명의 피라고 하는 표현과 또 레위기에 나오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이 피,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막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멸종하다시피 잡아먹고 하는 이런 인간의 무절제한 행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막 낭비한 것들로 인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고요. 인간의 무절제한 이 생활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존에 위협받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학자, 기후학자들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 지구가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문화적 사명,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결국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화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결국 그 죄의 비참한 결과는 우리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피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지만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을 것이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무절제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노아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한테 와닿게 되는데요, 지금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하시면 한낱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뭐냐? 비록 내가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여 물로 썰어 버렸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아야, 내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 내가 사람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네가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비록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진 존재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행되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황폐화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피에 대한 규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곧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걸 좀 우리 현실감이 와닿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자면,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피의 규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는 모순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 형제에게 혹시 불의하였거나 내 형제와 원수진 일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픈 지체들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진심,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방, 우리 모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호소하는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진심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향기로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중에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기에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어이 결단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케 하심의 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남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주택가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오기가 참 힘든 교회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창원을 섬기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 한빛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서 창원을 섬기고 경상남도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처음으로 한 일이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창원과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